네,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류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류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포유류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기들을 이것은 이제 굽이 갈라진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구별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말씀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틀어줘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둘 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만 먹고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류 안에도 예수님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류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첫 번째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자,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상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물고기로 예를 들면은 얘가 딱 그 지느러미가 올라오죠. 방향타를 잡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쫙 방향을 잡아요. 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옷처럼.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신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방향과 활동을 하는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룩한 방향과 활동 그리고 거룩한 것을 이렇게 보호하는 비늘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어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비늘이 있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타를 잡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먹어야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물속에 있는 것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속에 있는 거.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죠.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노선으로만 가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 성도들도 말씀의 노선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물고기로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물속에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 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자,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에요. 물이 말씀이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푹 잠겨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푹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활동하고, 또 이 물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양자역학.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성경이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 39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의 성령,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물이 성령님,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성령입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 충만. 자, 에스겔서 47장이 그거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세요. 예. 강단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강이 돼가지고 그냥 이 물이 흐르는 곳만 다 살아버려요, 그냥.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전적인 성도들이 살고 이 지역 대화동 일대가 살고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에스겔서 47장 5절 6절.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말씀이 강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물고기가 되셔서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것이 또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 어류 먹는 법에 대한 영적 의미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어류 먹는 법의 영적 의미 두 번째로, 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쭉 하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금방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없는 성도, 말이 틀린 말인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인데요. 이거는 말씀과 성령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12절에 나오는 혐오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혐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쉐케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상을 의미합니다. 가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배설물을 말합니다. 배설물.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뭐가 있습니까? 미꾸라지, 그 다음에 장어,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안 드실까요? 드시면 안 드십니까? 추어탕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나는 여러 번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조한영 목사님 안 드십니다. 저희 목사님 어떤 생각으로 고기 안 좋아서 안 드시면 상관없죠. 고기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먹을수록 좋은 건데, 돼지고기, 그러니까
신앙적 관념에서 돼지고기를 안 드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피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에서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고 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미꾸라지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어도 드시면 안 되고 조개도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똑같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본체예요. 본체. 그림자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이때 모세오경 이때 인터넷에 관련된 디지털 법들이 나왔을까요? 디지털에 나오는 뭐 악플 달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그래서 시민법은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주는데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걸 폐지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법이 폐지되고 더 이상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잘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성경대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말씀하신다면 미꾸라지 드시면 안 돼요. 조탕도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장어도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개도 드시면 안 되고 하여튼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드시면 안 돼요. 또 말씀드리면 비꼬는 게 아니고 예배도 구약식으로 드리셔야 돼요. 어떤 것은 신약식으로 하시고 어떤 것은 구약식으로 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연관관계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 그러니까 미꾸라지와 장어 이런 것들은 흙이나 뻘에 삽니다. 그죠? 미꾸라지 그죠? 흙에 살고 뭐 미꾸라지 얼마나 보면 좋습니까? 추어탕 깨끗이 씻어가지고 미꾸라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미꾸라지 막 하는데 소금을 쫙 뿌리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뭘 어떻게 소금을 뿌리니까 다 배설물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갈아서 뭐 좋죠. 몸에 좋고 다 먹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신약에 나옵니다. 이런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흙이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흙이나 뻘에 사는 것들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걸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증하다고 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미꾸라지라든가 무슨 장어가 이것이 가증하고 혐오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모형론을 모르기 때문에 상징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모형을 모르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유다서 1장, 유다서 18절, 19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에 속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유다서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지키고 최대한 모아야 돼요. 이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나름대로 부족함이 많지만. 자, 여러분들 말씀과 무관한 거예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 없는 거. 자, 이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류 먹는 법의 영적 의미. 자, 첫째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습니다. 지느러미.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을 떠난 것들은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삶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속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도가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만 먹고 마시고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